어떤 선교사님이 뉴기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는데 이 기후라면 농사가 잘 되겠다 생각을 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사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심게 됐습니다. 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으려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렸지요.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따려고 했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다 따갔기 때문에. 화가 난 선교사님은 내가 이 사람들 버릇을 좀 고쳐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진료도 보지 않고 약도 주지 않고. 그러자 원주민들이 와서 통사정을 하면서 다시 좀 문을 열라고 그래서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나운 개를 풀어 막아보려고도 했고 심지어는 반씩 나눠 먹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은 자가 직접 먹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원주민들이 끝까지 우겼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내 땅에다가 내 돈으로 묘목 사서 당신들에게 임금 주고 심으라고 그랬으니 당신들은 따먹을 권리가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님은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또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기를 기다렸는데 3년 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은 새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났던 거죠. 파인애플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온 그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봤는데 원주민들이 정신없이 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구나. 그러나 나는 드렸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화를 내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며칠 후에 이 원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훔쳐가는데 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이제야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무슨 소리요? 내가 크리스찬 된 지가 20년이 남았는데 말은 하지만 가슴이 뜨끔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않으세요? 내가 그 나무와 밭을 어느 분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먹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이 들고 우리가 사냥 나갔을 때 허탕친 거 다 하나님의 것을 몰래 먹었기 때문인가요? 어느덧 파인애플이 익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관여하지 않았는데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다 썩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잡수세요.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많은 파인애플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 말을 듣고 원주민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먹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당한 희생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당한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 아멘이죠? 그 얘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죠? 교회는 마치 배와 같은 것이다. 배는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야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퍼내야 된다. 왜? 가라앉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사귈 수 있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영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 신앙이 영적으로 손상이 된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교제는 좋은 것이지만 교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말씀. 이걸 통하여 교회란 어떤 곳이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여기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할 때 이 불의한 자란 말은 세상 법정이 다 불의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으로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집단이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상관없는 의를 말하는 가치관, 그게 불의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산 사람들, 이걸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의 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서 세상의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까?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바울도요, 법에 호소했어요, 나중에는. 또 불신자와의 관계, 상식적으로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법정에 호소할 수 있죠. 또 성도들 간의 문제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거려져야 하고 교회의 내부 사정이 노출되어야 하고 직분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 방법이 뭐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힘 있는 자가 누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불만이 생기게 되고 야만적인 거죠. 그보다 높은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법에 호소하는 거죠. 뭐 하러 힘들게 싸워요. 법에 호소하면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법정은 어땠느냐는 거야. 그 당시에 헬라 법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재판은 배심원이 40명이고 조금 큰 사건은 배심명이 201명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더 크면 401명, 좀 큰 사건은 1000명에서 6000명까지 배심원을 두었어요.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배심원을 두어서 그 법에 대하여 그 송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함으로써 법상식을 늘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법정에 기소가 되면 온 도시에 다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듣고 떠들고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송사가 걸리기 시작하면 재판 때문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도시에 소문이 나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체면상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발달했느냐? 웅변술, 수사학, 변증학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정의 양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법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있죠. 유대인들의 방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정에 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가냐 하면은 아주 덕망이 높은 분들, 대개는 랍비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랍비는 양쪽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거룩한 원리에 의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냐, 가족이란 이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란 이런 것이다. 또 재물 가지고 나왔으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율법의 말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지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공평하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욕심이 과해지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보다 더 높은 거룩한 원리,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양보하고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답을 얻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양쪽이 다 네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앙 상담을 한 것이고 더 높은 법을 생각하면서 양쪽 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보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양자 간에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법정에 나가서 이전 투구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아진 좋은 예들,
그런 예들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아주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높은 원리로 풀어간 사건들의 기록들, 탈무드인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양자가 다 복종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들려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거하고 랍비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성숙한 것일까요? 예? 랍비의 중재죠. 왜냐하면 거룩한 원리에 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건 법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는 법이란 양심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나빠지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마지막 선, 하한선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보다 높은 게 뭐냐? 상식이요. 그보다 높은 게 도덕이요. 그보다 높은 게 사랑이요. 그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간다. 법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가잖아요. 법이 아니에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법이 아니지요. 일반법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법이죠. 더 높은 법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간다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법 중에서 어느 법이 높아요? 예? 어느 법이 높아요? 후자가 훨씬 높은 거예요. 왜? 양심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죠. 참회 시간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법으로 범죄의 요건에 해당됩니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높은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까 일반법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 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로 높은 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사랑의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을 받아서 수용한다면 그게 일반법에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법에 호소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덜렁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교회 일리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가 뭐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겠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뭘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거예요. 심판할 거라고. 3절 보세요. 성도가 또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 천사도 판단할 것이.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과 천사까지도 심판할 높은 위상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세상법에 호소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고발이 됐으니까 그 배심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어이, 고린도 교회 얘기 들었어? 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던데 그 양반 거룩한 그 양반들 거룩하고 뭐 좋은 사람들이고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거 전혀 아니더만. 그 교회 갈 데가 못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더 높은 법과 질서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법보다 중요한 법이 사랑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은 교단마다 총회 안에는 재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재판을 의뢰하면 양자의 입장을 자세하게 듣고 성경과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다 재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법조문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복잡한 문제가 세상에 많죠?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말. 이런 근본적이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법조문에 있나요? 해결책이? 대답 좀 해봐요 좀. 육법전서 안에 이런 해결책이 나오냐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누가 대답을 해줄 거냐 이거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진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찮은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해결 좀 해주세요.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논조가. 그죠? 제가 어느 판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소송 중에서 제일 맡기 싫은 사건이 뭐냐 했더니 집단 소송이 제일 힘들고, 뭐 일단은 그 중에서도 교회의 분쟁 문제, 교단의 싸움 문제, 이권 문제로 소송 걸리면 참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서도 제일 난감한 것은 교회 사건이 걸리면 법정에 와서 양쪽에서 기도하는데 미치겠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아니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걸 왜 나한테 가져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 나도 저분들에게 상담받고 조언받고 싶은 인생 문제가 많은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법조계의 동향은 어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교회의 분쟁들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법정에서는 가능한 돌려보내서 교단이나 총회의
재판국에서 결정한 대로 하라고 기각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 간섭하는 추세죠. 왜? 그 안에서 해결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판사들이 교회 대표들에게 말이죠, 판결하면서 이럽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모욕입니다. 모욕.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 7절 말씀을 읽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란 말은 영어로 already, 이미 벌써 그런 얘기고, 뚜렷한이란 말은 indeed, 과연 정말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허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헤테마인데 영어로는 defeat란 말이에요. 실패, 패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 것 자체가 이미 확실한 패배라는 거예요. 어째서 패배냐? 천국의 법정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볼 때는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확실히 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왜 살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럼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이 내 영광 위에 살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거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아니야, 망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이득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더 크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 요새 철없는 사람들은 말이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의를 끌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집단에는 아무리 옳고 똑똑한 것 같아도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자면 이미 확실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서 허물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회와 교회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7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 입장을 주장도 하고 변호도 하고 호소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거 더 이상 넘어갔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차라리 포기해라. 져라 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 애들이 말이죠, 과자 한 번 가지고 치고 패고 형제가 싸우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싸우는 거 싫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애가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형제인데 이거 갖고 싸워서 되겠어요? 형 다 먹어 하고 동생이 줬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볼 때 어떨까? 10봉이라도 사준다 내가. 아멘이죠? 얼마나 기특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게 왜 불의이고 뭘 속이고 있어요? 8절 해석하기 어렵죠? 도대체 무슨 불의를 행하고 무슨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싸우는 모습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깔거장한 눈으로 쳐다봐요. 절대로 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사람 버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불의를 행한 거지. 직접 어떤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도 많은 성도의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사그리 식어버리게 만드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또 속였다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것을 빼앗기게 되죠.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의 송사사건을, 옆에 사람의 송사사건을 보면서 옆 사람이 받는 상처의 크기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불의를 행한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일이 은혜 가운데 해결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치고 패고 싸우는, 법정에서 막 논쟁을 벌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교회 위상은 떨어지고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고, 왜? 보고 배우거든. 또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앞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부 다 떠나게 만들고, 네? 이게 불의죠. 그래서 교회 안의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설교 제목이요. 읽어봅시다.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네? 우리 같은 인간 위해서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죠. 그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영광 위해, 주님의 명예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손해일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비상 떨어뜨리고 수많은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이것이야말로 손해고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죄다. 여러분, 내 명예가 소중하지만 하나님 영광보다 귀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이런 일이 교회에 없어야 되고, 있다면 빨리 해결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소서. 분쟁이 있을 때 사회법정으로 비화시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비상 떨어뜨리고 잘못된 모습 보여주고 비방거리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이른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것이고 그 안에는 얼마나 좋은 장치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걸려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싸우는 이 민망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화목의 영이 가득하기 원하나이다. 때로 갈등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주소서. 우리의 갈등이 하나님 영광 가리거나 교회 위상 떨어뜨리거나 성도들에게 잘못된 모습 보여주거나 세상의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들, 주님께 받을 구원과 상급과 면류관 다 까먹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광 추구하다가 주님 영광 가리우고 나의 구원과 상급 까먹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까먹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감동 주신 대로 올려드린 태신자의 이름, 우리의 입술에만 오르내리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복된 이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소서. 아직 올려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다 참여하여 이 모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려야 될 이름들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에는 세상 법정이 문제를 가장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결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이지 사실은 더 높은 법,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의 영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세상의 법정에 송사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 번져가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비난과 실망이 속히 가라앉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고 정말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맞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여기에 참된 승리와 면류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